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3절부터 21절, 22절부터 2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너희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우리는 곧 누구의 자녀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인류 역사상 신의 자녀는 누구였느냐? 옛날에는 왕들, 제사장들,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이 신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신의 자녀예요. 그래서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이 말이 맞아요? 인류 역사가 얘기해요. 신의 자녀는 신과 동일한 사람은 힘 있거나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신의 자녀지 그냥 소시민들은 신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이 어디냐?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는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바로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신분이 뭐냐?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인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에게 내 아들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지어질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내 아들인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자, 1절에는 내 자녀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에는 내 성민이다 하고 있어요. 자, 성민은 뭐냐? 내 백성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성민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성자는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성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여기서 또 분명히 얘기하죠. 애굽에서 너희를 빼냈다. 근데 너희는 애굽에서 뭐 했냐? 노역으로. 이게 종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를 신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내 백성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의 백성이라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자, 이 말씀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 하면 바로 요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죽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이따가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저 아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이제 성령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는 영광을 내가 누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다. 만민,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이방의 빛이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이방인도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로마서 4장 1절 3절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3절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자, 왜 자랑할 것이 없냐 하면서 말씀해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의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그의 자녀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자, 이제 10절 볼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를 받을 때냐 할례를 안 받았을 때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됐다. 뭐로?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자, 여기서 무할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 무할례는 곧 뭘 얘기하냐?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무할례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곧 여호와의 자녀고 여호와의 백성이다. 곧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뭐예요? 성민.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자가 들어가죠. 자, 이제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21절 보면 너희는 가져간 것이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면서 가져간 거 먹지 말라. 그러면서 요즘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고 성민인데, 그럼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인도 돼지고기 잘 먹는데, 너희는 진럽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도 잘 먹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거네. 자,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을까? 하다못해 기독교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이것을 먹지 않고 있는데 하며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먹으면 되냐? 네? 자,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볼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자,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부정한 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우리가 다 안다 그거예요. 다 알지만, 자,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자, 5절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4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네?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자, 우리는 이거 먹지 말라는도 알고 먹는다 이거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알고 먹었으니까 양심에 꺼리킨다 이거죠. 법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으니까.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너무 걸러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먹었는데 그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너희 법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또 왜 먹어?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너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래서 먹어도 가하나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확정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9절, 10절, 20절 이 사도행전 15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초창기 때 그 유대인들이 있었으나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된 거냐? 바로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자,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자, 유대인도 못 지킨 그 율법의 몽해를 이제 갓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된 저들에게 멍해를 지을 수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나온 거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그래서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뭐냐 하면 피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채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단 먹는데 그것을 율법에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어요? 하고 이게 딴 사람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먹지 말고 그냥 조용히 혼자 먹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정확한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지 말라. 자, 근데 22절부터 29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래서 이게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11조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렇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은 누구 것이다? 인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토지 분배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것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을 때 그 토지 어떻게 된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어느 지역은 누구 지파, 어느 지역은 누구 지파 나눠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다 매매하되 땅은 매매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들은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생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면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근본은 인간의 모든 것의 근본은 다 누구 것이다? 신의 것이다. 곧 신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이자를 내라. 이자가 뭐예요? 11조. 이 11조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다? 11조다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낸다. 그럼 뭐예요? 이거 내 땅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내 노동력으로 해갖고 내가 돈 벌었는데? 내 거잖아.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은 뭐예요? 나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나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11조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많았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산당입니다. 네? 이거 우상숭배라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그러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셔야죠. 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산당에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 아닌 다른 데 가면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을 두시는 교회냐 아니냐 판단해야 된다고요. 네? 교회니까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는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임재였어요. 네? 성막의 임재. 신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법궤였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었냐?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자, 그러면 이것을 통칭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묘하게 누룩 섞으면 그건 뭐다? 산땅이다. 여러분 교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찾아가야 됩니다. 네? 유명하다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이 법계, 다른 말로 이렇게 성경대로 제대로 하냐 안 하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냐 아니면 지가 할 소리 하냐, 요거 구분해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러 하는 그곳에 11조를 내고 그 11조로 뭐라? 여기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 나누잖아요. 예배 끝나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죠. 구약에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내인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율법, 내가 너에게 준 이 법을 내 자녀, 내 백성들에게 뭐 해라? 가르쳐, 전해라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막에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 전해야죠. 말씀을 똑같이. 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 내가 이것을 가야 내가 진짜 아들이냐? 그게 확증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당장 나와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2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11조는 매년 드리죠. 매년. 왜냐면 옛날에는 농경사였으니까. 네? 한 번. 그렇지만 여기 보면 3년에 한 번이죠. 네? 그러면 매년 11조 드리는 게 있고 3년마다 드리는 게 있는데 이 3년 때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 고아나 가부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11조로. 또 하나는 옛날에는 제사는 어디만 드릴 수 있느냐, 예배는 어디만 드릴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내인이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 다 이제 그러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 그러니까 레인을 각 지파마다 각 지역마다 둔 거예요. 네? 그리고 12지파니까 한 지파씩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분배하고 먹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 3년 될 때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또 한 가지 뭐냐? 내인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은 신의 자녀고 여러분은 신의 백성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이거 먹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면 예를 이런 거죠. 걔가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어째 장로가 술 먹네? 목사가 술 먹네? 아니잖아? 이렇게 충격받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먹으면 괜찮아요. 예?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율법의 올매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된다. 그 11조 규례는
이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로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